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연초에 기도하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에 좋은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징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을 했죠. 흰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활과 면류관을 든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현상적인 전쟁, 보이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 말이 상징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전쟁 무기였던 이 활과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러 양상으로 진행되는 국가 간의 이 충돌과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국의 이익을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직면한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 말과 그 탄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자가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왕권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서 만국을 다스리지만, 이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가진 관은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게 둘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또 손에 든 무기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무기였지만, 이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손에 든 활이 무기였습니다. 자, 이 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로 모의한 존재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지막 때에 뭐가 있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곱 인을 떼면서 등장할 것이고 계시록 이 6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일곱 인 심판이 끝나면 심판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인 심판이 끝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그렇게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면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심판이 한두 개만 있어도 죽을 맛인데 단순히 계산을 해도 7개씩 이 재앙을 한 세트로 묶어서 벌써 몇 세트가 등장을 해요? 3세트. 7개 한 세트씩 3세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하면 일단 움찔하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릴 적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선생님들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요즘에는 이 선생님 자리가 많이 위축돼서 화도 맘대로 못 내고 큰 소리도 못 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막 학생에게 화도 많이 내고 그냥 막 맘대로 때렸어요. 뺨도 때리고 매로도 때리고 뭐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러던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인가 이 반 친구 하나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과목으로 들어오셨는데 도망간 걸 아시고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학교가 무슨 장난인 줄 알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지 맘대로 학교를 드나든다고 하면서 막 막대기로 교탁을 막 내리치고 막 원성을 막 높였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면 이 교실 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안 좋죠. 네. 막 조용해지죠. 이게 모두 다 쫄겠죠. 이게 괜히 그 순간에 잘못 걸리면 그 불똥이 이게 나에게 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선생님의 화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지금 도망간 학생이에요? 그렇죠. 도망간 학생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한 흰 말을 통해 알게 된 전쟁,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또 다른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존재입니까? 그렇죠.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쏟으시는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처음에 좋은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래야지. 안 그래도 너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려고 했다. 왜 이제 왔냐? 얼른 데려가라. 그렇게 좋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안 보냈죠. 버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애굽 땅에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하나 둘씩 내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자기가 뭔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괜히 그 심판을 내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러한 심판이 필요한가? 세상에 대한 심판은 교회에 대한 구원의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이 심판과 구원이 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등장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시 한번 본문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색깔 말이 나왔어요? 붉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색 말. 이 말의 색깔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성경에서 붉은색, 빨간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피입니다. 피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 주님의 보혈, 그 피, 붉은 피는 무엇을 위해 흘린 피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붉은 말에 탄 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왔어요. 자, 이런 행위와 아주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큰 칼이 있습니다. 큰 칼.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을 이야기해요. 분쟁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앞서 보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이 대목인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식어진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나게 되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하는 전쟁도 있고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한 피를 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서로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사탄이 멈추지 않고 사용하는 전략이 따라해보세요. 분쟁이다. 그렇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분쟁이라도 그것을 조장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화평할 수 없을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영적으로 코드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 특징을 정리해 놓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어디로 가죠? 계속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기적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돈이 기준인 사람.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들었던 설, 천동설과 지동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천동설과 지동설 말고 이 전동설이 있어요. 전동설. 그럼 혹시 전동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전동설의 전은 돈 전자입니다. 돈 전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태양이나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뭐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설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농담으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것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전동설을 믿지 않지만 때로는 거기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모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며, 이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것도 한마디로 나만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잘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지적해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왜 그러냐,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이 남의 꼴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방하며, 사람들이 가장 논리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라고 합니다. 기도를 시키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예? 기도를 해도 앞뒤가 말이 안 되게 하고 말도 버벅거리는데, 다른 사람들 흉보고 비방하고 씹을 때는 말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앞뒤 논리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너무나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성품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유다의 마음이 무엇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약한 그 부분을 공격했어요. 자,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 회개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공동체를 깨는 이 배신하는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유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소지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12제자 중에도 이 마귀의 앞잡이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런 악의 도구가 되고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배역을 맡겼대요. 예? 맞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네가 그런 악역을 맡아라 하고 막 억지로 맡긴 거예요?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길로 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러지 않았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의 도구로 누가 자청한 거예요? 스스로 자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의 분쟁, 이 화평을 깨는 일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불신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이권이 있다고, 거기에서 이기면 도대체 뭐가 생기길래 저렇게 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난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이유, 돈 때문에 싸우죠. 돈 때문에. 예? 싸워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정치에서도 싸우는 이유, 경제적으로 싸우는 이유,
이기면 일단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권이 없으면 거기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비방을 해서라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그만 사건을 확대하고 부풀려서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면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다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말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나 이 총회에 가면 이 연세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신 이 목회자들, 참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거기에도 무엇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이권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와 싸운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싸울 때는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도 이기려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기도 하는데, 싸울 때는 마치 내 부모를 해한 이 원수를 대하듯이 싸우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 커 보이고 이게 자존심 문제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양보해도 될 일이었고 아무 일도 아니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참아줄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눈에 뭐가 쓰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뭐가 맞냐 틀리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싸움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냐 틀리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늘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답만. 그게 누구죠? 정답은 늘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늘 옳은 말만 했어요. 옳은 말만. 말은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옳은 말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 한마디로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그들의 정답대로라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대로만 살면 분쟁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정답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공동체는 바람잘 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합니다. 왜? 다들 잘났기 때문에,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다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똑해지면 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똑똑해서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그런 건 아니에요. 고칠 것은 더 잘못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고 생명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런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이 3P라는 말을 해요. 3P.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3P. 예. 3P. 예. 3P. 첫 번째 P는 프리칭. 설교가 좋아야 된대요.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넓어야 사람들이 이제 안락하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부흥이 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많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P가 균형이 잡혀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 3P를 뛰어넘는 것이 어떤 P겠어요? 피스. 평화예요. 평화. 화평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설교가 좋고 주차장이 넓고 찬양이 많아도 이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교회는 이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서울에서 한때 이 네로라 하던 대형 교회들 중에 분쟁으로 인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P는 이 3P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제가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평화 지킴이 이 피스메이커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봤어도 좀 못 본 척하고 알아도 좀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그 못 들은 사람처럼 좀 약간 나사 한두 개가 빠진 것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잘잘못은 나중에 천천히 따져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참아주면 회복될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이, 정답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구별된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세워주고 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넉넉한 주님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